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8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난 7달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8번째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부족하고 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열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깁니다.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34장입니다. 에스겔서 제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3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제3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림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앞장까지 33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4장 이후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겔서가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 들어보셨죠?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지를 흘러 적실 때에 그 물에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죠. 에스겔 33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있었던 그 바벨론에 먼저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운이 없었다. 하필이면 저 강력한 바벨론이 흥왕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근처에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부국강병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넘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34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너진 것,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초입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셔요. 오늘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냐? 맨 위로부터는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나가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든 왕으로부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연장자인 장로들, 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도자들만 잘못된 겁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따지면 둘째가 서러울 정도입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없습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꾸짖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 더 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살겠다, 여러분, 그건 자유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책무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찾으신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양을 돌보고 또 양을 먹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푸르른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이 목자는 풀을 쫓아서 1년 내내 양떼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유리 방황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건조한 땅입니다. 아주 광야 사막 땅입니다.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또 오아시스를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계속해서 인도에 가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왔다라는 것이죠.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고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포악으로 다스리고 또 괴롭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 양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짐승이 누구냐? 여러 열강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래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야. 내 안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 아닌 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억천만 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진도견이었는데 이 개의 밥그릇이 이렇게 늘 있었는데 이 밥그릇을 이 녀석이 꼭 발로 쳐가지고 엎어놓습니다. 엎어놓으면 여러분 그 엎어진 밥그릇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져도요 그 밥그릇엔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엎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도 엎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묵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선을 좀 바꿔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죄인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관심은 어디 있느냐?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거짓된 목자들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선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느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흩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 나와 지금 같이 있는 그 양떼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다. 내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책망과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어디냐면 11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졌고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건졌고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 내 양을 건지고 찾고 찾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양 혹은 내 양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양은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양떼에 관한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양의 소유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누구 것입니까? 목자의 것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건지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몇몇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왜 너희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건져내고 내가 찾고 또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하면 괜찮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자꾸 뭘 찾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생각.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겼던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제가 볼 때는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해 드리면 괜찮다, 그만하면 돼, 이렇게 말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내보면 여러분 사람은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좋은 지도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직 좋으신 분, 오직 온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자꾸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그만하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졌고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용하고 착취했지만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사람에게 두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보다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늘 우리에게 실망만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양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나성 선함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의 양떼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선한 대로, 우리가 볼 때에 옳다 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 친히 달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그마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치 못하고 또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다시금 듣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 또 우리의 잘못된 귀를 다시금 돌이켜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유한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성선함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 없으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복의 근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또 일터와 직장에도 주님께서 안정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아버지, 내일은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오늘 한 날
주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을 따르며 주님 주시는 귀한 꼴과 또 아름다운 샘물을 먹으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선함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